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은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도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에 이 사경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 주제로 나눴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제가 요새 좀 저와 어울리지 않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사는 사람인데, 보통 별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요새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 고민은 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제가 목사로 이제 25년 사역을 하는데, 목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좀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자의 자원, 그리고 제자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의 삶,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제자의 마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practically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자는 너무나 아주 저희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부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고, 성도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딱 3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언급하고, 계속 성경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는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disciple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세상을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캘빈 밀러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쓰셨어요. 그 시의 이름이 The Singer이라는 시입니다. The Singer.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이기보다는 예수 중독자들이다. 그분이 영어로는 이렇게 썼어요. Many Christians are really Christoholics and not disciples at all. 예수님의 제자이기보다는 Christoholic, 예수 중독자들이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란다. 하지만 예수 중독자들은 행복을 바란다. 제자들은 훈련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그들의 기쁨과 행복이 된다. 예수 중독자들은 도피주의자들이다. Christoholics are escapists. 도피주의자들이다.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 세상에서 극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같다. 세상이 너무 우울해서 마약으로 모든 것을 잊으려는 사람들 같다 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이렇게 썼어요. Christoholics are escapists looking for a shortcut to nirvana. Like drug addicts, they are trying to bomb out of their depressing world. 마약을 먹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아픈 것들, 고통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에 취해 있다는 것이 마치 세상을 도피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극락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와
믿음으로 사는 교회 교인들만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좀 무겁긴 하지만 오늘은 제자라고 살 때 저희들이 어디서 그 자원을 얻을 수 있을까? Where do we get the resource to be a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어떻게 그 자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시편 1편을 저희들이 같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사경회를 오기 전에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도 보고,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도 보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도 이렇게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실 때 보통 40분에서 42분 정도 설교하십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경회라고 한다면 42분을 넘어가서 45분까지 가도 그렇게 신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모든 순서가 9시 전에는 끝나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희들이 성경적 묵상과 그리고 결과,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묵상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묵상에 대해서 나누고 싶냐 하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제 고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묵상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저희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된다고 합니다. 혼잣말, 아니면 중얼거린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혼자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 차에서 혼잣말을 계속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연습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 제가 혼잣말을, 저희 할머니가 혼잣말을 자주 하셨었는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랑 다니면서. 근데 제가 요새 혼잣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미친놈이 있나? 뭐 이러면서 제가 혼잣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얼중얼거려요. 그런데 사실 혼잣말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릴 때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 것을 직역해서 묵상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할 때 혼잣말, 중얼거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숙고한다, 아니면 유심히 바라보다,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그리고 시편 143편을 보면 역사와 자연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한다. 한글 성경에서는 읊조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읊조린다라는 단어가 바로 meditate 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들을, 자연들을 보면서 묵상한다. 시편 119편을 쭉 보면서, 그리고 시편 14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계속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신 것들을 보면서 묵상한다. 시편 63편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침상에서 주를 묵상한다. 한글 성경에서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묵상한다, meditate 한다. 주를 침상에서 묵상한다. 분명히 시편은 지속적인 묵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 본문에서 몇 가지만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묵상의 대상이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것이 제자도의 삶의 자원인데, 그 묵상하는 대상이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서는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생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지금 만으로 27살, 25살, 21살짜리예요. 27살, 그렇죠? 27살, 아들 셋 맞죠? 아들 셋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자주 했던 말이, 지금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아주 자주 하던 말이 뭐냐면 생각 좀 해라. Think. Please think with me. Think. 생각 좀 해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생각 없이 말이 나오고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께서 저희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는 시대라고. 정말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는 시대예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사색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사색과 묵상, 자기 통찰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묵상의 대상과 묵상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숙고해봐라. 둘째로 즐거워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묵상과 즐거움은 같이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즐거움을 갖는다. 묵상하면 어느 정도의 좀 무게가 있어야 되고 무거워야 되고 그리고 사색을 할 때는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즐거움, 기쁨이란 단어랑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묵상할 때 즐거움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묵상과 즐거움이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are.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복은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과 같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이야기할 때에는 올바른 그 번역은 아마 행복이라고 말을 해야지 더 맞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묵상의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묵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한 분이다. 행복한 하나님께서 Happy God is calling us to meditate and be happy. 묵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를 본다면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죠. 머리로 아는 것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희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은 마음속 있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저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를 찾아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율법을 즐거울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므로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밤마다 볼 때 그냥 공부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주는 어사이먼트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 변화가 저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묵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묵상을 볼 때 계속 또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밤과 낮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일관성이 있고 규칙이 있는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신비한 체험이 있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훈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집어넣으신다. 정기적으로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하는 것 아니라 규칙적으로 묵상을 따르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묵상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Working the Angles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런 인사이트를 제가 얻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들의 삶에서 그런 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말씀 읽느냐 이거잖아요. 기도 말씀 보십니까? 기도합니까?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보통 보면 자신의 종교성을 과시하고 자기의 종교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한 그 과시에 열렬한 어떤 그 갈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자기의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본다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기의 종교성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편을 본다면 시편은 거칠고 단순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시편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시편 너무 단순해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 생활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넓이가 있고 훨씬 더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시편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거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종교인들은 자기의 종교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하나님, 어느 정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이 하나님 관리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나오시면 제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들은 너무나 충만해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에 통하여서 저희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초등학문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이런 대화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이 종교성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수양이 되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수양이 아니에요.
수양뿐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경우는 종교적인, 우리의 성취감만, 종교의 성취감만 채우고 우리의 입맛만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보니까. 그냥 일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계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연습, 제자의 삶을 사는 연습이거든요. 그게 바로 제자의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제자로 산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러한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는 모든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그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Expressive individualism.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너무너무 개인주의에 꽉 잡혀 있는데 그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스냅챗도 있고, 요새는 스냅챗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 시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기록들도 아닙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읽으면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삶이구나,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시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시편으로 설교를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8주, 9주 정도 하다가 한 10몇 년 전인데, 10년 전인가 그때 제가 그만뒀어요. 시편 강해 설교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요.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다윗이랑 오래 놀면은 제가 너무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렇게 감성적이고 왜 이렇게 내 감정을 소모하나. 이 기복도 심하고요. 다윗 정말 너무너무 감수성이 풍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수성이 풍만한 사람은 저처럼 단순한 사람한테는 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십계명 이런 거 좋잖아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종교성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시편은 너무 단순해요. 거기서 제가 의미를 찾기는 너무나 거칠어요. 그런데 시편은 사람의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슈였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 영혼, 그리고 의미들이 제외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아주 많이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다운됐을 때, 디프레스 됐을 때 나에게 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시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요새 자꾸 디프레스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죠? 제 가슴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어렵게 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종종 시편을 읽으라고 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감수성에 같이 젖으라고. 분명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거든요. 시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감수성이나 우리의 감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제자도를 산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계속 플레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 백그라운드 뮤직이에요. 그냥 바탕음악 정도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결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 없이, 영적 호기심이 다 있는데, 갈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말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묵상의 결과를 저희들이 보면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문장의 1절, 2절 첫 문장의 말씀이 좀 길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약속을 저희들이 놓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1절, 2절이 한 센텐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 2절 성경적 묵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복이에요. 복. 우리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복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오복 들어보셨죠? 오복. 한국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사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제 느낌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복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했다.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 1편인 홍범에 나오는 오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로서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말했고, 두 번째는 부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의 복을 말했으며, 세 번째로는 강령으로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말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유호덕으로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말했고, 다섯 번째는 고정명으로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오복인데, 그 당시에도 이것들이 서민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생각했던 그 나름대로의 오복이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원했던 오복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아마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치아가 좋은 것. 들어보셨죠? 두 번째, 자손이 많은 것. 세 번째, 부부가 해로하는 것. 네 번째,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다섯 번째, 명당에 묻히는 것. 이 5가지가 오복이라고 서민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복.
오복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치아가 좋고 자손도 많고 부부가 해로하고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고 그리고 명당에 묻힐 수만 있다면 복되고 복되도다.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표현되는 복은 이 오복이나 칠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표현되는 복은 완복이에요. 완복. 완전한 복. 완전한 성취, 완전 만족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성취감, 완전한 만족.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 안 그려지실 거예요. 저희 개념으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행복. Perfect blessedness. Perfect happiness. 누구에게 그런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복, 칠복 말고요. 완복. 누구에게 누릴 수 있냐?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좀 볼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끝내는지 보세요. 완전한 복, 행복, 만족, 성취감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완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경 기절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냐면 묵상하는 사람들. 무척 대단한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묵상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깊이 좀 살펴볼게요. 묵상의 사람은 본질과 내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묵상의 사람은 겉모양만 멋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물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것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용물 없이 껍데기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아들 넷을 보면서 아주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빚존 개살구다. 아들들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사고 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께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은 항상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빚존 개살구입니다. 빚존 개살구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속빈 강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화이부실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그것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했습니다. 빚존 개살구, 화이부실, 속빈 강정,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모양은 좋은데 내용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대로 넘어가요. 반면으로 묵상의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열매 맺는 푸른 나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서 그리고 지금은 뉴욕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살고 있어서 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그래서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겨, 명사, 벼, 보리, 조 따위의 곡식을 찧어 벗겨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속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넘깁니다. 거기 설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결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면서 조금 덜한 사람이 더한 사람을 흉볼 때에 변변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말.
그래서 겨 묻은 개가 또 묻은 개를 나무란다. 겨 주고 겨 바꾼다라는 말도 써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거죠?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속이 비어 있습니다.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잘합니다. 그렇게. 특히 교회 생활 10년이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요일날 교회 오면 연기를 잘하는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의 어록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아주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가면 좀 벗어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싹싹한데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님 꼭 대답하십니다. 당신도 벗어라. 겉모양과 체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연기해 주는 대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좀 다릅니다. 속에 없는 말이 나오고 속에 있는 말은 감춥니다. 이게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공허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와 우리 교인을 한 명 상담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MD를 끝내고 그리고 JD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MBA를 또 뉴욕 스턴에서 시작합니다. 30대 중반입니다. 대빵 똑똑한 사람입니다. 법대를 마치고 졸업한 날 공원 가서 혼자 펑펑 울었답니다. 이게 다야. 이제 끝났어. 이제 또 뭘 해야 되지? 그래서 NYU 비즈니스 스쿨에 어플라이 했는데 합격했어요. 그 3년 후에 또 울 거예요. 허전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자주 했던 말, 요새는 좀 나아졌는데 이걸 교인들이 봐야 하는데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하거든요. 이걸 교인들이 봐야 하는데 교인들이 못 보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목사인데 근데 집에서는 왜 괴물로 변할까? 속이 없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의 말씀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빚존 개살구예요. 그 허전함과 외로움과 그 갭을 해결해주고 내용이 있는 사람으로 꽉 차게 만드는 길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하는 사람, 고뇌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겨와 같지 않은 사람, 바람에 날리지 않는 사람, 속이 꽉 찬 사람, 묵상의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시냇가에 뿌리 박힌 나무 같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리로 저리로, 이리로 저리로.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이 말한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쳐다본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이 한번 눈짓 본 것에 따라서 내 기분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지만 묵상하는 사람은 완복,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묵상할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의 묵상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반적으로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거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기도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제일 첫 장에 서론처럼 등장하는 것이 시편 1편인 것 같아요. 왜 제일 첫 장에 기도가 아닌 시편이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묵상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로 성장하고 제자로 변화되고 제자의 삶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은 묵상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묵상이 있을 때에 그 제자로서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름의 기도가 있고 응답의 기도가 있습니다. Calling prayer and answering prayer. There are two types of prayers. Calling prayer and answering prayer. 부르는 기도, 응답의 기도.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하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번에 나를 크게 저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거기다가 좀 더 하나님을 움직이기 원하면 뱀소리를 좀 섞어가면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보통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는 아니다. 뱀소리 내도 괜찮아요. 저도 뱀소리 냅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제자로 만드는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제자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은 부르는 기도, calling prayer가 아니라 answering prayer,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대화의 주제를 정하시고 대화의 분위기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게 응답하는 기도예요. 제가 저희 아내와 대화를 나눌 때 이번 주일날 집회가 끝나고 제가 가서 여보 말 좀 하자. 그런 다음에 여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내 옷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쫙 리스트를 해놓고 그리고 저는 싹 사라져버리면 저희 아내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쟤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What just happened? 그럴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대화가 없었죠. 일방적인 것만 있었습니다. 저희의 기도는, 저희들의 묵상의 기도가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필요할 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제자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기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즐거움이 있고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Answering prayer예요.
묵상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묵상은 단순한 큐티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살을 붙이고 훨씬 더 리얼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편 1편에 묘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냈으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먼저 종말론적으로 먼저 본다면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중점을 두는데 종말의 포인트에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완전히 묵상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조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이에요. 완전한 의인 그리고 악인을 대조합니다. 그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의인이 우리 대신 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던 분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그분,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응답하는 기도를 드린 그분, 말씀 그대로 사신 완전한 의인, 그 의인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저희들은 그 의인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살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묵상입니다. Jesus is the meditation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묵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살과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주야로. 주야로. 눈 감아도 눈을 떠도 그냥 저희들이 15분 동안 책 읽고 체크오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속이 꽉 찬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제자의 삶으로 저희들이 좀 결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다 돼서 저희들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2, 3분만이라도 같이 좀 조용히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편 1편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것대로 하나님께 다시 pray back, 그것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한 2, 3분 동안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